우리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가면 구암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강변에 있는 그 구암공원 옆에는 공암진 나루터, 공암나루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암나루터 앞에 있는 한강 여우를 황금을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뜻의 투금탄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왜 황금을 강물에 던져버렸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고려 충렬왕 때에 이억년, 이조년이라는 아주 우애가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형제가 함께 길을 가다가 동생이 우연히 황금 덩어리 두 덩어리를 길에서 주웠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사이좋게 한 덩어리는 형님이, 한 덩어리는 동생이 각각 금덩어리를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길을 가면서 나중에 공암진, 공암나루트에 다다라서 이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황금 덩어리를 한강물에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놀란 형님이 너 갑자기 그 귀한 그 검덩어리를 왜 물에 던져버렸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 말이 이 황금 덩어리를 주워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황금 덩어리를 보면서 검덩어리 두 개를 주었는데 형님이 없었다면 검덩어리 두 개 다 나 혼자 가지게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형님이 갑자기 미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형님을 평상시에 참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형님을 미워하게 만든 이 검덩어리 악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자 이 악한 물건 그냥 다 내버리자 그 마음이 들어서 그 귀한 검덩어리를 한강물에 집어 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형도 실상은 나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검덩어리를 하나 얻게 되었는데 이 동생이 없었으면 이 검덩어리 두 개 다 내 건데 라는 마음이 드니까 동생이 갑자기 싫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도 동생에게 솔직히 얘기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검덩어리도 그냥 한강물에 집어 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곳을 투금탄, 금을 던져버린 곳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황금으로도 나눌 수 없는 형제지간의 우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그렇게 서로 우애 있고 잘 지내는 것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형제를 낳아준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실 겁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자기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은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는 걸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은 오늘 이 말씀 통해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우리가 가진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었던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면 실상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요한일서 뒤에 있는 4장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믿음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정말 내 말씀을 지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들이구나,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크리스찬이라면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주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면 끓이기는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끓이김이 없으나. 10절 말씀에 나오는 끓이낀다는 것, 끓이김이 없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걸리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막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좋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면 그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과 좋은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면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도들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 끓이끼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책망할 것이 없어진다고 하십니다. 끓이끼는 것이 스스로에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정말 확신을 가지고 끓이끼는 것 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화목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형제를 사랑하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 영안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워하게 되면 믿음의 눈이 닫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때부터 금이 가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미워하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영안이 어두워질까요? 미워하는 마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벌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 드린 거 딱 그 자리에서 중단하고 당장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 드리고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것 당장 멈추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제와 화목한 것을 기뻐하시고 형제가 화목할 때에 아무런 끄리끼는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립니다. 어떤 이유라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다시 용서하고 형제와 함께 화목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어둠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빨리 그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지고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기면 빨리 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지 마라.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해가 져서 끝날 때까지 그 분노하는 마음 그렇게 품지 말고 다 풀고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미워하는 마음 다 내버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여러분, 왜 우리는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싫어지고 미워한다는 건 뭔가 나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꾸 좀 싫어지고 그게 더 심해지면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지 않고 그 사람과 말도 섞지 않고 그냥 싫어집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와 맞지 않아서 싫다는 게 뭡니까? 역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내 생각, 그게 있는데 내 것과 맞지 않으니까 그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형제가 미워지고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내 것을 주님처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나와 다른 것, 나를 불편하는 것을 수용하고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34절 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세를, 능력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고통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것, 사람들에게 아주 조롱당하시는 건 싫으셨습니다. 원치 않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를 사로잡으러 오는 유대인들 한순간에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기를 억지로 십자가 지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단번에 다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 권한을, 권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말없이 죽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와 맞지 않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납하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정욕,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제 우리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나랑 좀 맞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그 죄 지었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허물보다 그 사람의 잘하는 것, 좋은 거에 눈에 먼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나와 좀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믿음 안에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혹시라도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잘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려도 은혜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인 교회,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어두워졌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